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냥 편안하지만 않은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한치 앞이라고 흔히 말을 하죠. 과거는 지나온 거니까 알지만 앞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너무 염려하는 사람은 불안증에 걸려서 살아가기 어렵죠. 사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만나게도 되지요. 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때로는 절망하고 무력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백성을, 당신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틀에 박힌 활자겠거니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진리이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또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이 분단됐다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북쪽을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분단됐을 때 이름을,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북쪽은 벌써 망하고 남쪽 유다마저 이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 당연히 절망스럽죠. 근데 이 유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절망입니다. 왜냐? 유다의 백성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민족, 선민의식.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런데 망해버렸죠.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 무너졌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외침이 왜 안 나왔겠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생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완전히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전혀 없는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그런 절망의 순간에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게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미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뭐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전에. 그래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 그대로, 예언 그대로.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모든 과정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사랑에 매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한 것은 우리고 나입니다. 변하는 것은 나예요. 내가 변했더니 마치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하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터이니 지켜보라, 이 말씀이죠. 지켜보라. 자, 그러면 새 일이 뭘까? 새 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랬으면 안 망했겠죠. 그랬으면 안 망했을 겁니다. 근데 망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새 일은.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산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막, 광야, 거기에서 어떻게 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뭐 포장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막 한복판에 강물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사막을 죽음의 땅으로 또 인간이 피해야 할 그런 땅으로 여겼습니다. 거기에 길이 나고 강물이 흐르는 거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하면 뭡니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가 이거는요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상징입니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부정한 짐승은 승냥이와 타조, 이방인을 빗대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장차,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지요.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감이 크겠죠. 자기들만 선민이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넓어지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안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 가만히 누워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있을 것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는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18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과거의 영광도
또 반대로 과거의 실패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데, 아니면 맨날 뭐 실패하던 내가 이제 뭘 또 더 할 수 있겠어. 이거 마찬가지. 예. 편견이 뭔가 쉽게 풀어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 편향된 견해 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편향된 견해. 예. 과거의 성공과 복은 때때로 교만의 옷을 입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죠? 막 너무 잘 되고 이러면 인간이 거들먹거리잖아요. 예. 막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이게 제대로 쓸 줄을 모르고. 예. 그래서 성공과 복은 교만의 옷을 입고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와 아픔 또한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그렇게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역시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뭐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계속 그냥 같은 시각으로 그렇게 그분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개입하느냐의 문제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들을 오판하게 되죠. 오판하면 그 오판에 따라서 조치나 행동 취하는 것도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과거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레짐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니까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에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가에서 나온다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이 편견은 아니죠. 이 믿음 자체가. 그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인물보다가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 권력, 여기에 집중하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와도 인정도 안 하고 무슨 시골뜨기가 뭘 해,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정작 오신 그 메시아는 그런 왕으로 름름하게 막 권위 있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베들레헴 그 허접한 말구유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리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자라기는 뭐 예루살렘 뭐 저 서울 어디 강남에서 자랐나요? 아니에요. 예. 저 시골 나사렛에서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같이 따르자 하고 설득했을 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그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다. 뭐 이런 속담이 생겨난 거죠. 자, 이렇게 편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편견을 가지면. 그리고 이것만 옳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무서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는 이 편견의 벽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네. 처음에 제가 평택교회 이제 그 전도사로
2005년도에 했죠. 그때도 이제 카리스 찬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청소년부는 있었는데 어른들 찬양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년부에 찬양단을 만들고 역시 이름은 카리스. 어딜 가나 카리스예요. 그 다음에 남사중앙교회 갔을 때도 카리스 찬양단. 그래서 만들었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죠? 저는 자주 이렇게 얘기하다가 길을 잃어요. 네? 네? 복음송. 예.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예배 시간에 그 복음송을 부르니까 그 장로님 한 분이 예배 시간에 막 그런 거 부른다고 막 뭐라고 하셨죠. 예. 또 막 기타 친다고 그러시고 아무튼 우리는 그런 편견들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뭐 변화라든지 발전 이런 것들을 방해할 위험이 큽니다. 자, 교회는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도 되는 것이 있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범위가 확 침범해서 넓어져 버리면 안 되죠. 복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복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죠. 이건 변하면 안 되죠. 진리가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라도 옷은 바꾸어 입듯이 복음을 드러내고 전달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또 달라져야 하고요.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 근데 자꾸 옛 것만 고집하고 옛 것만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 포도주를 담은 옛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터져버리게 되죠. 예, 오래된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막 이거 뭐죠? 발효하면서 가스를 막 뿜어내니까 팽창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 이런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어른을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꼰대. 물론 잘못된 그것도 편견으로 보는 꼰대도 있지만 그 속에는 진짜 꼰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아버지는 차가 7대인데 아들은 차가 3대예요. 아니구나. 아버지는 차가 10대인데 아들은 차가 7대예요. 그 4자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세대 차이잖아요. 그렇죠? 10대 있고 7대 있으니까 세대 차이예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라떼는 그러잖아요. 그죠? 하도 요즘 라떼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옛날엔 라떼는 이랬다. 라떼는 이랬다. 이거를 이제 라떼는 그러면서 그렇게 추억 회상하지 말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변화에 잘 대응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원하시지요?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의 눈에 축적되어 온 과거의 방식들, 물론 우리가 유지할 것은 유지하되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지울 것은 지우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새롭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할 일은 뭘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을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첫 번째 장벽이 홍해 아닙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막 추격해 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두려우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그냥 이 광야에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예.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는 모르는 거죠.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역할을 할 때는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 이게 문제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나님 되심을 알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겁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되심을 알 때,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이곳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셨겠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여기까지 살게 하셨다면 그 다음 길도 예비해 두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그게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새 일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해 주십니다. 예. 세 번째는요, 싹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싹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 자, 이 부분 싹이 없죠? 싹이 안 보입니다. 이 부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예. 공동번역,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뭐였겠어요? 좀 전에 이제 나타낼 것, 하나님께서 새 일을 위해서 이제 나타낼 것, 그게 싹이겠죠. 돋아나는 싹을 보라는 것입니다. 싹이 돋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씨앗을 바라보면서 뭘 본다고 하죠? 열매를 본다고 하죠. 씨앗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본다고 합니다. 예.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천국도 지금 현실로, 미래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현실로 선취하여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앞선 자, 취할 취자, 앞서서 취하는 겁니다. 미리 내다 끌어와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따분하십니까? 또 때로는 또 허전하십니까? 아니면 앞이 희미하십니까? 하늘을 보십시다. 하늘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그러니까 싹을 보는 거죠. 희망을 보고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일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 일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 새 일의 싹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싹이 터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그 일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